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거스틴을 공부했죠.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이렇게 책 전체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펴만 보았지 전체적인 평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보는, 신학적인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지금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제 평가를 한다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고 불합리하고 참 자기가 죄인인 것을 또 모르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고 모순이라고 그러죠. 모순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죠. 그러니까 죄인이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모순이고 역설이거든요. 파라닥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설이고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이 어거스틴 작품 속에서 특별히 인간의 그런 참 죄인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 것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다. 특별히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면이 이제 고백록으로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처음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 내면의 상태, 내면의 모습을 아주 고백하고 고백한 또 어떻게 보면 고발한 그런 이야기죠. 스토리텔링. 이게 참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죠. 자기가 정직하게 100% 잘못된 것을 남에게 얘기하는 것, 그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그 약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어거스틴은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상당히 내면에 있는 것을 말했다. 이게 하나의 큰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아주 뭐랄까 아주 새로운 형태의 그런 어떤 솔직한 글이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코람데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인간의 그런 아주 현실적인 고뇌하고 번민하고 참 부족한 불안한 그런 실존적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거를 인간적, 신학적 인간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는데 상당히 실존주의적, 신학적 인간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상당히 어떤 실존적
신학적 인간, 인간의 그런 참 실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현실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겉보기에는 강하고 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상당히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연약함, 왜 연약할까요?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죠. 인간 창조주가 아니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죠.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또 인간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독교 고전하기 전에 신학을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인간, 물론 회개하면 의인이 되죠. 그런 죄가 있는 인간은 늘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그거를 이렇게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죄의 그런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죄로 아주 분노하고, 죄로 분노, 또 뭐예요? 죄로 아주 악한 일을 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거스틴이 고백력이 보여주는 거죠. 죄라는 것은 굉장히 욕정적이고 죄라는 것은 늘 지을 수밖에 없는 마약 같은 탐욕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백력이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바뀔 수가 없죠. 이 죄의 본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 바뀌는 거죠. 죄의 본성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죄를 짓는 본능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방향이 이제 바뀐 거죠. 우리가 세상과 죄의 나쁨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좋은 쪽으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어가는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또 고백록에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 죄와 욕망의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죄와 요 본성을 다스려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죄를 누가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고 성령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컨트롤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런 욕망적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런 헌신된 희생적인 순수한 그런 사랑을 참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죄라든지 탐욕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간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죠. 왜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만들어진 존재죠.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1장 26절 또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흩어져 가지고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참으로 모든 것들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살아야 할 그런 만물의 영장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8번째 하나의 또 신학적인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죠. 그 고백록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거고 또 인간이라는 그 존재,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그런 죄인이라는 것, 또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창조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권위, 제6권에 나오죠. 성경관.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해석. 특별히 성령의 조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죠. 성령이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성적으로, 하나의 과학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하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게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성이 최고, 이성이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가 아닌 거죠. 물론 이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주는 것이 성령님이지 우리 인간의 판단, 참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과학적, 그런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거스틴이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밀란에서 구하가 되고 톨날에게 일어나서 읽으라.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회개하는 모습, 참 눈물을 회개하고 어거스틴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이제 그 고백록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게 참 또 중요하죠. 신학적으로 참 중요하죠. 이단에 대한 오류들. 그래서 만이교 같은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죠? 또, 교회 잘못된 그런 교리에 대해서도 또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고집스럽게 그런 교리를 위한 교회, 또 성직자들을 위한 교회, 이와 같이 교회도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로 고치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이단, 만이교라든지 기타 이런 잘못된 종교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 고백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죄인으로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인이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참 고백록이 보여주는 아주 기독교 고전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근데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하고 그것이 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최고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 너희를 보라는 거죠. 너희 스스로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그런 내면의 세계의 그런 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가 있다. 보라, 보라, 바로 나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고백록입니다. 위대한 아주 명품 기독교 고전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